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이제 2월에 한중강을 지나서 이제 3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귀한 날이고 또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은혜 부어주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자냐, 제자란 어떤 자냐라고 하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든지 간에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라고 할 때 그걸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스승이 내게 가르쳐주고 내게 보여준 바대로 내가 실천하여 살아갈 때 내가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선생은 내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본을 보여 살아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가 그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그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제자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누구일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마크는, 이 메이커는 아무나 붙여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드린 제자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하여 주신 대로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 스승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갈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넌 예수쟁이구나, 넌 예수의 제자구나, 너 예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의 참된 표지가 뭐냐, 참된 표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워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물고 뜯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예로운 별명을 들으려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려면 다투고 싸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정말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심장한, 또 어떻게 보면은 가슴이 막 뜨끔한, 가시에 찔린 것처럼 따끔한 이런 말씀이 되어질까? 제자들은 가끔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며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면 영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그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공을 다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마저도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후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어지고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더욱 의미심장한 거죠. 더 이상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서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것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의 입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찔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3년의 세월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지막 유언으로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할 상대이지 다투고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싸워야 할 상대는 따로 있습니다. 그 상대는 악한 마귀 사탄이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그 환경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또 동시에 그것은 죄와의 싸움이죠.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분명합니다. 제자들 서로 간에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다투어서는 안 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겨서 쾌재를 부르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상대인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본바를 행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자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하는 제자들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졌다, 나는 이겼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부터 절대로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다투지 말아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내 제자의 정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신 나간 구리는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총질을 해댑니다. 그러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군은, 구리는 절대로 아군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지 않습니다. 방아쇠를 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적군이 쏘는 총알을 받아내는 방패막이로 내던질지언정 아군을 위협하고 총구를 겨누어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밭을 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밭의 경계를 침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사람이 성질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발노발하면서 상대의 밭의 주인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되어들면서 머리로 상대의 머리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이 갑작스럽게 달려와서 다짜고짜로 달려드는 이 사람을 막을 방도가 없는 이 사람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나고 코에서 피가 나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머리로 들이받은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데 속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 사람과 오랜 정을 나누며 이웃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이웃을 상해했으니 정말 이거 하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래서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서 또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치료비를 주고 위자료를 주고, 그러면서 그가 그 당시에 이 재산 1호인 암소를 팔아서 그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고서 끝난 거죠. 그러고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앙금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툼과 싸움 그리고 전쟁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싸워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투어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는 거죠. 전쟁은 패자만 있고 사람들에게 가난과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결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차 물고 그리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탄의 유혹과 환경 그리고 죄에 쉽게 굴복하려고 하는 연약한 자기 자신, 죄와는 물러서거나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다툼이 있어요. 시시비비를 갈려내기 위해서 언론 프레이도 하고 예배당 안에서 반쪽 나누어서 한쪽에서는 예배드리고 한쪽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1층에서 예배드리면 2층에서 예배 안 드리고 야유를 보내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재산이 딱 분할이 되고 한쪽은 그 교회에 남아있고 한쪽은 또 따로 나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는, 주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 둘 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주님은 좀 계산이 맞지 않고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충돌되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원초적인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원복음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의 자존심만 살아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뜻만 살아있고 자기만 살아있어요. 여러분, 갈라져서 교회가 뭐 크게 되어졌고 뭐 큰 일을 하고 주님 보실 때에는 여러분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가 막 그냥 교인들이 앉을 수 없을 만큼 앉아있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많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원초적 복음을 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있고 사람이 살아있고 사람의 냄새만 가득한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대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상을 뒤에 엎으시고 그곳에 환전하는 사람들,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왜 채찍을 들어서 쫓아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에 엎으시고 우리를 쫓아내실 그런 교회는 아니냐?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께서 그래 너 내 제자구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네가 정말 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신앙과 삶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인정한다. 사람들도 아마 인정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럴 만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 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매 되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나쁜 놈, 너희 멍청한 놈, 너희 골빈 놈, 너희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는 사람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와 자매 사이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다툼과 싸움을 통해서 서로 이기고 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건 엄명한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의 밑에 들어가서 서로 상대를 섬겨줘라, 높여줘라, 인정해줘라, 세워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아래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자기 낮춤, 자기 내려놓음, 그것을 통하여 상대방이 높여지고 상대방이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다 더 낮게 여겨주는 이런 겸손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듬어 가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다듬어감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이 선한 말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은 마음이 상한 자나 고통을 겪는 자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 동시에 누군가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지금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해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위로와 격려가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위로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섬기며 서로 높여주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자기를 종노릇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성도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격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자면 주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겁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죽기만도 못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겁니까? 한태환 목사님이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자신을 비판해 온 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이 백악관에 출입하면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보고 듣고 그리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칼럼을 쓰든지 혹은 뉴스 재료로 그것을 사용하는 기자인데요. 주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만나는 이제 고위 층에 있는 사람들, 다른 나라의 국가 수반들 이렇게 오면 그들의 이야기도 다 이렇게 이제 써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칼럼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보도하는 그런 기자입니다. 이분이 모린 도드라고 하는 여기자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느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을 발표한 사람이 이 도드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것을 통해서 퓰리처 상을 받기도 했었죠. 딕 체니 부통령을 총잡이로 묘사하면서 비판을 했고, 부시 대통령까지 허풍쟁이다 이렇게 아주
악평을 하면서 기사를 쓴 기자입니다. 이 여기자가 백악관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골칫거리예요. 아주 그냥 예리한 눈으로 살펴서 어떤 약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그냥 발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제거해 볼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시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취재 기자로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기자가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백악관 측에서 이 기자에게 대통령의 주치의를 붙여줄 테니까 빨리 치료를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기자가 나는 대통령 주치의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수 없다. 내가 기자 주제에 대통령의 주치의를 어떻게 내가 받아서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제 쿠웨이트를 거치고 바레인으로 가게 되는데 이 여기자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써서 이제 본국에 송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심하게 아프니까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대통령 주치의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빨리 주치의를 보내주고 치료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치료를 한 후에 대통령이 자기 옆에 불러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중에 대통령 전용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잘 돌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이 기자가 아프지 않도록 돌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극진한 대우를 했어요. 기자가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옆에 앉아서 옆에 같이 타고 대통령 주치의의 치료를 받고 간다는 것은 이건 뭐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렇게 참 극진한 대우를 받고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멋지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 이전에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통령이 허풍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렇게 아주 악피를 쓰고 악평을 했던 자기를 극진하게 대우해주는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며 이 미국 전역에 글을 써서 송고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호의와 배려, 다가가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녹이는 거죠. 이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할 그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수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돈 받고 파는 제자가 당신의 말을 통하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을 넣는 사람이 곧 나를 파는 자다. 가룟 유다가 주님과 함께 떡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내밀지 않는 그 빵 조각에 가룟 유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팔 자인 거 주님이 아시네. 이런 죄인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나를 3년 동안 양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잘못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을 팔아 더 이상 주님에게 대한 기댈 것이 없다고 여기고 뭔가를 챙기려고 한 나의 모습.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시면서도 주님의 제자들 당신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너희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실망감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느끼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자기 무덤을 지키고 있는 한 청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말을 네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남자가 무덤을 찾아온 세 여인에게 지난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데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좀 전해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고 하셨다.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이 말씀 좀 전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저거 내가 다시 끌어안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제자들이 밤을 새워 고기 잡고 올 때에 얘들아, 여기 생선을 내가 구워놨다. 함께 먹자.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선생님이구나 알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의 선임 제자인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은 다시 그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너희는 온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당신에게 머리 가시관을 씌우고 당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하는 그 사람들, 반역의 죄를 지은 바라바는 놔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윽박을 지르며 불법적인 그런 체포와 그리고 재판을 감행했던 그 모든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할 가치 없는 무가치한 타락하고 부패하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몸을 내어 주어 다시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끼리,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15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우리 입으로는 잘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함께 따라한 것처럼 이것이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내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로 사랑해야 할 바로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할 수 있어요. 내가 펄펄 살아있고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고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